오늘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믿음의 크기 혹은 또 삶의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보시면 아마 현찰보다 더 빠지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신용카드. 현찰이 없어도 그거 하나면 만사오케이. 여행을 가든 시장을 가든 볼일을 보든 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건 그 회사, 그 신용카드를 내게 준 은행과 약속을 한 거거든요. 당신이 미리 쓰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용카드를 신뢰하는 만큼 또 신용카드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신용카드가 들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움츠려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큰 믿음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났더니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애굽에서는 고생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고기 국물 정도는 마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일은 없는데 일하는 것만큼 그 광야길이 고되고요. 그 고된 길 속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시편 23편의 이야기가 출애굽 때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 때 이런 걸 못 쓰죠. 왜? 부족함 천진데. 전부 부족하거든요. 의, 식, 주 뭐 하나 여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족했던 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졌어야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의식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로 의식주가 부족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이 부족하십니까? 과연 정말 그것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인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니까 반응이 나오겠죠.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여유 있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 있으면 용서도 잘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우리 애기가 서울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근데 누가 내 차를 콱 박아서 접촉 사고가 났다? 그거 용서됩니다. 왜요? 우리 애 서울대 갔으니까. 좋은 일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비하게 되고요. 사소한 것도 따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다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일용할 분량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일용할 분량을 성경은 한 오멜, 보리 한 묶음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리터로 따지니까 2.2리터 정도에 되는 고체. 1.5리터짜리 뭐 2개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하루 그걸로 나눠 먹는 거겠죠. 뭐 필요할 때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으니까 죽지는 않아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 있을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기에 보면 보아스의 집에 롯이 그 알곡을 주우러 갈 때 뭐라고 그러죠? 일부러 거두지 말라. 알곡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 애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여유, 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나 듣지 않나 이 만나로서 너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왜냐?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어제 거둔 건 먹지 못하게 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이 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껴둬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런 거죠.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찬양은 엄청나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쓰십니까? 아니면 더 하십니까? 더. 우리 더를 구하죠. 새벽에 모아놓고 기도합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형편, 좋은 처지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없으면, 그 차가 없으면, 그 옷이 없으면 오늘 살 수가 없어서? 아니죠.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뭘로 넘어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욕심이 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화 중에서 비비안인가요? 그 허리 되게 얇은 미국 그분이 했던 영화 중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뭐 오늘 일해야지. 그래놓고 일을 안 해요. 아니, 내일 해야지. 내일은 내일 해가 뜰 거야. 뭐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합니다. 넉넉할 거예요. 내일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니까 미리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그죠? 왜 잠 못 자요?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닌데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다 싹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주세요. 내일 혹시 만나 깜빡 잊고 하나님 깜빡 잊고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종일 굶을 텐데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부지런한 것이진 않은가요?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무 억척스럽게 사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그냥 적당하게 이만큼만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더더를 추구하니까 가져도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김밥이에요. 김밥에 우리 장로님 세대, 우리 집사님, 원사님 세대는 김밥에 뭐 들어갑니까? 김밥이라는 것도 많지 않았죠, 그죠? 소풍 갈 때. 요즘 애들은요 김밥에 우리 작은 애는 그냥 김밥은 1,000원인데요. 우리 애는 참치김밥을 먹겠대요. 김밥에 깻잎에 참치 조금 들어갑니다. 저는 가끔 김치김밥을 먹어요. 먹으면 다 똑같거든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맛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은 더 주더라도.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맛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면 그 욕심을 오늘 벗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것이라고 하면 나누세요. 아, 내가 참치김밥을 먹을 수 있지만 원조김밥을 2줄 사서 한 줄을 못 먹는 사람 줘야 되겠다. 어제 이메일 하나 온 거를 열어봤어요. 유니세프에서 왔는데 저는 얘가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소리만 하는 아이인데, 저 아이.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인데 정말 뼈만 있는 거예요. 의사도 얘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 어떤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사랑으로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 잡은 거를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남겨두지 분명히 말라 그랬잖아요. 남겨두지 말고. 근데 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믿지 못해서 이트치를 거두는 거예요. 또 하나, 게으름. 아침이 되면 만나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아, 언제든지 나가면 있겠지. 근데 해가 뜨면 만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못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잠 좀 오래 자야 되겠다. 새벽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미리 걷어놓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삶에 게으름, 불순종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많으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하나님 그들의 생성한 눈물을 자, 분명히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큰 시련 속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환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빠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어떻게 해요? 크고 어디 속에? 시련 속에. 환란의 큰 시련 속에,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처지와 상황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너무나 말이 안 돼요. 뭐요? 환란의 큰 시련 속에 뭘 갖고 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큰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이 있으시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에 기뻐합니까? 뭐에 즐거워합니까? 잘됨에 기뻐하고 잘됨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채워지고 더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자꾸 이뤄지는데 기쁠 수 있어요? 못 기뻐요. 내 삶이 자꾸 부족해지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못 기뻐해요.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겠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란의 큰 시련 속에 뭘 하고 있다?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밀이 뭘까요? 그들은 도대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가 그 땅이 좋아서 그런가?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 땅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큰 환란의 시련 속에 큰 기쁨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뭐의 차이입니까? 형편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믿음의 차이. 할렐루야.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환란의 큰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고 불평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억울해하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란 중에 있으면서도 기쁘겠어요. 기쁨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겠지요. 기도하는 거겠지요. 그들이 가진 기쁨은 현실을 이겨내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들이 또 과도한 세금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거의. 지금도 우리나라가 증세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 탁 세금 빼고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를 들면 150만 원 받고 세금에서 10만 원 더 떼어가면 실질 수입 10만 원을 주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해봤지만 막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면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하는 거. 근데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냐고 뭐 했어요? 환란의 큰 시련 속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의 큰 시련이 뭐냐? 그 뒷부분이 뭐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엎친데 덮친 경우는 이들은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것을 탈출해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또 뭐래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솔직히 쓰고 남는 거 드려요. 계산해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넉넉히 드립니다. 부족하면 드립니까 여러분? 못 드려요. 다 떼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재정 수입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만큼 다 드리고 생활하신 분은 계세요? 쉽지 않으실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히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공과금부터 다 떼어놓고, 물론 시글전 뛰겠지만, 시글전 떼어놓고 다 해놓고, 나머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싶고 섬기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넉넉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사역만큼 열심히 하자고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막 돕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도우려고 했으나 깜빡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 때나 한번 그들에게 간식을 대접할 때 한 번 더 제가 공지할 때는 그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난하지만 서로 다 부족하지만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풍성하게 한번 베풀어보고 섬겨보고 나눠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환란의 큰 시련 속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 중 어디와 가까운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어디라고? 나는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그 큰 환란의 큰 시련 속에 꼭 극심한 가난 속에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또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마게도냐 성도의 삶인가 믿음인가 한번 여러분 잘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솔직하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의 바램은, 원래 바램은 시원한 음료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바램은 뭐였어요? 지긋지긋한 고통의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의 바램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램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맛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뭐 달래요? 보따리 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죠. 언제 보따리 챙겨달라고 그랬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외치겠어요? 보따리 챙기세요. 보따리 챙겨. 안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뭐예요? 마실 거 없다는 거예요. 살려놨으니 책임지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반응할 때 뭐라고요? 낳았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 태어나고 싶었냐는 거죠. 반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그 에너지를 뭘로? 불평과 원망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비록 여전히 힘겨운 로마의 속국으로 과도한 세금에 힘겨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은 돈의 만족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좋은 집, 편안한 상황들에 만족을 느끼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이 현실 길어야 80년, 지금은 영생이야. 그러니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현실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마세요. 큰 기쁨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자잘한 거에 만족이 아니라 구원의 큰 소망, 그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 없는 것 상황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반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누리는 큰 기쁨의 증거는 아까도 했지만 바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째째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사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생색내는 거. 생색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뭐 고아원이나 방문하고서 애들 막 하면 탁 세워놓고서 우리 사모님들 가셔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애들 쫙 세워놓고서 현수막 딱 걸어놓고 자기네 봉사 갔다 왔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봉사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진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씩 챙겨가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티내는 거 말고.
나 얼마 했네, 얼마 했네 말고. 매년 연말에 보면 그거 알죠? 매년 지금 1억 원인가요? 매년 이렇게 그 자선단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없지, 손도 없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는 큰 환란의 큰 시련을 이기는 큰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을 거밖에 없다고 해서 내일 거 염려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건 오늘 있고 내일 먹을 건 내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가진 것 중에 좀 남은 것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이고 베풀미고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와 굉장히 친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혹은 사자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겁먹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인도인가요? 인도인가 파키스탄인가 어느 나라 동물원에서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뭐냐면 사자 우리의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근데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떨어요. 사자가 그 앞에서 으르렁거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사자를 회방하는데 사자는요, 먹이가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겠죠. 먹이가 떨어지니까요, 으르렁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한순간에 사람 목을 물고요, 자기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길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다니엘은 왜 들어갔죠? 다니엘은 뭘 더 크게 본 거예요? 사자를 크게 본 거예요? 자신을 거나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자신을 거나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니까. 그의 친구들도 풀무에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설령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들어가겠다는 거. 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 여러분이 처해진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친 풍랑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고 일어나서 뭐래요? 바다를 명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이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냐?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들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와이프나 여자분들 옆에 태우고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이 여자들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 안사람 태우고 가다가 보면 갑자기 막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면 저기 뭐 옆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아무 상황이 아닌데 막 우리 뭐라 그런 상황을 호들갑 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는데 우리 삶에 이 호들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잠해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뭐가 고백하는 거예요? 양이 고백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천적이 많고 맹수가 많은 푸른 풀밭에 양주제에 어떻게 벌렁들어 눕습니까? 못 누워요. 근데 눕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흑차례가 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눈동자로 조일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용기가 배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게으름이긴 하지만 우리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허덕대고 있지만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면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지할 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재정적인 상황들을 처리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있어요. 반드시 언제까지 뭘 지불해. 이게 아마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그 가게를 꾸리시는 아마 어머니들의 마음이실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거거든요. 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바가지 긁어서 돈 벌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뭐가 얼마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여유를 가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신용카드보다 더 큰 믿음. 우리 요만한 신용카드를 더 크게 믿잖아요. 이거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데. 그래서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데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혹은 헌금이 끊겼다가 갑자기 밀렸던 헌금을 한 번에 다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밀리지 않고 다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릴 겪으셔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짜릿함이 있으셔야 돼요. 괜히 번지점프 같은 데 올라가서 그런 쫄깃쫄깃한 것들 경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 하세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그만 신용카드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꺼내보십시오. 신용카드보다 큰지. 믿는 만큼 여유로워집니다. 믿는 만큼 평화로워지고요. 믿는 만큼 기뻐해 줄 수 있고 믿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쁘지 못하고 많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로 여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서 아주 쫄깃한 하룻밤을 아주 긴장감 넘치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광야에서 조식 뷔페 있잖아요. 아침만 되면 차려져 있는 좋지 않습니까? 조식이 차려져 있다는 게 풀메에서 뜨거운 한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평안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